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9월 첫날이죠. 벌써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선선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자 낯선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즉시로 뛰어가서 정성을 다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 줍니다. 그는 그들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서 쉬어갈 것을 청하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여 음식을 대접하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위를 핑계 삼아 낯선 이방인들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러한 섬김을 언급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지금 딱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사랑은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또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섬김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추석 때가 다가오면 참 큰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참 모두가 기쁜 날인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명절이 되면, 이 추석이 되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 쌀을 또 주셔가지고 헌물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동사무소에서 꼭 연락이 와요.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헌금을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동사무소에 또 전달을 해가지고, 또 동사무소가 어려운 이웃들, 위기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자동에 위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자동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태도를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식사를 마친 천사들은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언하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년 후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도저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어때요? 남편은 이미 너무 늙었고 자기 자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보더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천막 안에 있던 사라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러한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적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때요?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던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심지어 너희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언제 발휘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이 주인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는데 이걸 언제 발휘해요? 아주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짠하고 이렇게 무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승리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믿는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춘하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번 한 달도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권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몸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 가운데 깨끗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관절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잡수실 수 있도록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녀들, 말씀을 통하여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